오늘 말씀 제목 기도 씨름입니다. 우리 21절 첫 절 보시죠. 21절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합니다. 대명사가 많이 나오죠. 그 예물은 뭐고 그는 누구고 그의 앞서는 뭘까? 자, 누가 누구에게 보낸 예물일까요? 우리 요즘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의 형인 에서라 이름하는 그의 형에게 예물을 미리 앞서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복, 그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에 휩싸여서 죽일 기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은 도망을 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어요. 잠깐 피해 있다가 돌아오면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도망간 시간이 무려 2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삼촌 집안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의 시간 동안 복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주셔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될 때는 부자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로 쫓겨갔던 야곱이 이제는 나름대로 일가도 이루고 번성해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이 그리 썩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언제까지 그렇게 피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에돔이란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에게 간만에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고 특별히 형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한껏 낮춰서 형의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을 보냅니다.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서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종에게 통해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야곱의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형 에서에게 소식을 전하고 돌아온 종들이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여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가 풀려버려요. 아니 그냥 좀 몇 명 데리고 와서 만나면 되는 것이 굳이 400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건 군대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치러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이제 나 죽었구나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20년이 흘렀으면 좀 화도 좀 풀렸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400명이 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때의 심정을 7절에 보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공감이 됩니다. 야곱의 그 마음.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어떡하냐 이거죠.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데요. 형이 쳐들어온다면 처자식이며 온 소유며 몽땅 잃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이 공격받으면 한쪽은 도망치려고 두 대로 나눕니다. 야곱의 조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급히 가지고 있던 그 소유 중에서 얼마를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종들에게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선물을 가장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부터 내미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가 그 선물을 보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지 않겠나. 감정을 좀 푼 다음에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이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그 예물을 앞서 보낸 상황이 21절 말씀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나봐야 알아요. 내일 에서를 만나봐야지 결정이 납니다. 혹시라도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어쩌면 야곱에게는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으로 가족들 일어나가지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은 야복강에서 다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홀로 앉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심히 두려워요. 그리고 떨림 가운데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앉아 있어요, 그 밤에.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앉아 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씨름이란 그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하는 몸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싸움한 게 아니에요. 격렬하게 온몸이 흩투성이가 되면서 씨름을 밤새도록 했던 겁니다. 대체 야곱이 만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0절 끝에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군가의 씨름했던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인 피조물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얘기한 거예요. 참고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호세아도 이 야곱의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씨름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온몸이 흑투성이가 될 정도로 씨름하고 있을까? 야곱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그 야곱의 간절함, 이 씨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은요,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실제로 씨름을 했습니다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는 야곱의 밤샘 철야 기도와 같은 겁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야곱은 지금 기도로 지금 밤새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그 사람이 먼저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시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합니다. 이 씨름의 주체가 그 사람이에요. 곧 씨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홀로 남은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도전하세요. 씨름을 겁니다. 한판 씨름하자,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홀로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그렇게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씨름을 우리에게도 도전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씨름을 도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됐어요 하나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기도의 씨름에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리에 있는 삿발을 붙잡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삿발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홀로 앉아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씨름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씨름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홀로 앉아 있을 때 찾아오는 씨름꾼이 뭡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씨름꾼이에요. 고독이라고 하는 씨름꾼입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에 반응해요. 그러면서 외로움과 씨름하고 고독과 씨름하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소유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낸 다음에 자기는 홀로 앉아 있을 때 자칫하면 이 외로움의 씨름에 휩싸일 뻔했어요. 이 고독과 씨름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앉은 그 순간에 외로움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독과 씨름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와 씨름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기도의 씨름을 감당해 가십니다. 직접 찾아와서 씨름꾼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앉은 그때에 외로움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하시는 거예요. 고독과 싸우는 대신에 기도와 상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야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야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내가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내가 오늘 고독 가운데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도로서 우리와 상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씨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외로움을 상대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독을 상대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로움이 나에게 씨름하자고 덤빌 때 차라리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고독이 내게 씨름하자 덤빌 때 오히려 더 기도와 씨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성도라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인지라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외롭지 않으려고, 외로워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외로움으로 채워 넣어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틈을 주지 않아요. 외롭네, 누군가 만나야지, 많은 이야기들을 그 시간을 막 채웁니다. 때로는 이 고독을 좀 쫓아보려고, 고독을 잊어보려고 채워줄 만한, 이 고독을 채워줄 만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 수단들을 많이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과 고독을 채워주는 바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 계속 의존하게 되면 인박이게 되고 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못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이 나를 만나 씨름할 시간으로 채우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가족들도 강을 건너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강을 건너 보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 보내야 돼요. 그리고 홀로 앉아야 됩니다. 강 건너 보내지 못하고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곁에 둔 거 뭡니까?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내 외로운 밤을 좀 같이 지켜달라고 붙들고 있는 거 뭡니까? 강 건너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같은 어떤 소유물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떠나 보내셔야 돼요. 아니면 이 고독을 채워줄 어떤 과도한 습관들과 어떤 과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뭘까요? 강 건너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앉아야 됩니다. 홀로 앉아야 돼요. 우리 모두 그 강 건너 보낼 것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독이라면 오히려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 좀 나오세요. 이른 아침 기도에 좀 나오세요. 토요일 10시에 있는 그 30분밖에 안 되는 중보기도에 나오세요.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따로 뚝 떼어놓고 앉아야 합니다. 예, 늘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하시면서 기도하는 거 압니다.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요, 일상에서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깊이 있는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몰랐던 하나님을 그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계시와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소망이, 기쁨이, 평안이 바로 그 독대하는 그 일정한 시간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계셔요. 제발 홀로 앉으십시오. 홀로 앉았다 외로움, 고독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결론은 그거예요. 남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남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만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야곱은요, 에서라고 하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 문제를요,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다 써서 지금 대처해 나가는데요, 자기를 한껏 낮춰가지고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처세술이 좋은지, 비유를 잘 맞추는지 모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봐요. 그 방법 씁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400명의 군대가 돌아오잖아요. 그 방법 소용없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소유를 두 대로 나눠보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 한때 공격받으면 난 도망가야지.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는 죽는데, 그건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대처하는 거지. 그냥. 또 이런 방법 써봅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 공세 방법을 써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안 있는지는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사람의 머리를 다 굴려봐 써봐도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의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다, 소떼도 아니다, 양떼도 아니다, 다 가. 난 여기 홀로 남아있어. 이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뒹굴면서, 그렇게 뒹굴면서 먼지투성이가 되도록 기도 씨름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변화예요. 예전에 야곱은 안 그랬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하나 얻고자 하면요, 얼마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요. 자기 머리를 더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은요, 그 이름대로 남의 발에 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팥죽 한 그릇에도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이었고 형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셨습니다. 아니, 박살내셨어요. 아, 이 세상이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20년 동안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세상인지 이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그렇게 정말 너무 냉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됐어요.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합니다. 뜻하지 않게 레아와 라헬이란 두 아내를 맞이해요. 집안에 들어가면요, 레아와 라헬이 맨날 싸웁니다. 그 갈등의 긴장 속에 있어요. 집안 들어가면 편치 않아요. 늘 싸움과 경쟁의 긴장감 속에 가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게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갈등 많은 가정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셔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파들을 세워가시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또 20년 동안이나 이래도요,
삼촌에게 보수 한 번을 받지 못했어요. 월급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착취하려고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좀 뽑아 먹으려고 하는지, 그게 세상이었던 거예요. 삼촌에게 받지 못한 보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부자로 나옵니다. 몰라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다 사람에게 받지 못한 월급을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 뜻, 결론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지혜가 막혀버리고, 세상에선 내 지혜가 먹히질 않고 거짓말도 먹히질 않고 내 모든 방법이 다 쓸데없어져 버려요. 다 막힙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구나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게 깨달은 거였어요. 아니, 깨달은 게 아니라 깨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시간이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깨십니다. 깨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한 번 깨뜨리시거든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또 깨뜨리세요. 이렇게 깨뜨리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하는데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합니다. 이 어긋났다라는 건요, 그냥 어긋난 게 아니고 그냥 부러졌다 이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32절에도 보세요. 힘줄이랑 어디 힘줄이 완전히 그냥 꺾여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다리를 절게 되고, 이것은 야곱의 자아가 꺾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 힘줄로 살았어요. 내 발로 걸었어요. 내 맘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시니까 완전히 끊어지고 부러져 버린 겁니다. 야곱의 자아가 꺾인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꺾인 겁니다.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아왔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 그 뼈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던 세상, 맘만 먹으면 이룰 것 같던 세상,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내 머리 믿고 살았던 그 고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은 한 방에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한 방에 꺾여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것, 이긴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나요? 우린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를 좀 바꿔서 읽어보면 의미가 좀 선명해지는데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들. 근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으면요, 크고 작은 문제 절대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한다면 그 문제를 겨루어 이기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듯이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희생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힘입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힘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허리춤을 감히 붙잡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앉았을 때 외로워만 하지 말고 고독하게만 있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 씨름을 해서 승리를 맛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외로움을 허락지 않으세요. 고독을 허락하기 이전에 먼저 당신의 허리춤을 내어주셔서 자 붙잡아. 나의 허리를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아. 그리고 함께 거기에 반응하여 붙잡을 때 이 씨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 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임을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구나. 언제요? 기도 씨름을 하는 사람만이. 기도 씨름을 하는 사람만이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우리도 똑같은 일이 좀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하면 할수록 경험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도 꺾여요. 꺾임을 당합니다. 우리 허벅지 관절도 꺾임을 당해요. 기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의 뼈가 꺾여요. 기도할수록 내 고집의 뼈가 꺾여요. 기도할수록 내 욕심의 뼈가 꺾이고요. 기도할 때 내 죄악의 뼈가 꺾입니다. 내 방법이 꺾여요. 내 계획이 꺾입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의 정의인데요. 기도는요,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꺾이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게 해결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여야지 소원 성취 될 것 같은데요. 내 뜻이 꺾여야 소원 성취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 다반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자아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죄악이 꺾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고집 한번 꺾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한번 잠깐 참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잠깐 좀 내려놨으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잖아요. 내가 그때 한번 내 자아를 좀 꺾었으면, 그때 내 죄를 좀 꺾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 다반사의 문제가요, 내 고집, 내 자아 꺾이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들이. 그거 해결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꺾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꺾이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꺾이는 게 덜 아파요. 그리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꺾이든지 하나님께 꺾이든지 둘 중에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꺾이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려요. 우리의 자존감, 세상은 무자비하게 꺾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치열하게 사시느라. 일터에서 그 거래처, 오늘 야곱처럼 주인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도 막 비유 맞추면서 주인물을 받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자존감 다 무자비하게 꺾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꺾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꺾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이유는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고치시려고 꺾으시는 겁니다. 해결하시려고 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뼈를 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쳤다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요, 막 무지막지하게 친 게 아니에요. 댔다, 이 뜻입니다. 손을 댔다, 그냥 만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뼈를 그냥 만지고 손만 댔는데도 꺾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무지막지하게 비틀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비틀어버려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로 대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꺾어가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꺾이든지 하나님께 꺾이든지. 야곱처럼 20년 동안 이것저것 다 방법 다 써보고 다 꺾여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꺾여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꺾일 고집이라면, 어차피 꺾일 자존심이라면, 어차피 꺾일 내 죄라면, 어차피 꺾일 내 자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무지막지하게 꺾임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꺾여가는 그 자유함과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수술하실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수술하시는 그 하나님. 그동안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다가 험한 세상에서 날개가 꺾여버리고 부러진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루만지고 손대시어 수술하시어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씨름 안에서의 그 승리를, 그 이스라엘을 우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도 씨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내일이면 에서와 같은 문제들을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에서와 같은 그 험한 세상, 그 400명의 군대처럼 나에게 압박해 들어오는 그 삶의 무게감들이 이제 문 밖을 나서면 또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처럼 나를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홀로 앉아서 그 책임 앞에 혹시 두려워하고 외로움 가운데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홀로 앉은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나와 씨름하자, 기도로 씨름하자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허리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 홀로 앉은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옷자락을 부여잡는 기회로 역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거부하지 말고 맞아들이십시오. 더 챙기십시오. 그간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채우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강 건너 떠나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씨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서와 같은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야곱처럼 이 방법 쓰다 저 방법 쓰다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안 된다고 그냥 포기했나요? 그러나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문제거리가 아니라 정작 내 안의 문제, 내가 꺾이면 해결되는 문제들일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고통스럽게 꺾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나를 꺾어주시도록 옛 야곱의 고집과 욕심과 죄악의 뼈들을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수술하듯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세상도 능히 겨루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오늘의 이스라엘 같은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에서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어 혹시 홀로 앉아 계십니까? 홀로 앉아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씨름꾼, 외로움이 나에게 도전하고 고독이 나를 도전할 때 그냥 그걸 허용해 버려서 외로움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틈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다른 거 말고 나와 씨름하자. 우리가 무엇이건데 감히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이건데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의 상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혹시 그 홀로 앉은 시간들을 외면하려 하여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홀로 앉은 그때에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분주하지만 하나님과 홀로 앉은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를 결심합시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앉아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맞이하는 경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홀로 앉은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를 결심합시다. 또한 우리가 강 건너 내보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로 외로울 틈을 주지 아니하고 홀로 앉을 틈을 주지 않는 그 무엇은 또 뭘까요? 혹시 내 의존했던 걸까요?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서 꺾으시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내가 꺾여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일들,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힘줄들을 끊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홀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앉을 수 있도록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의존했던 것들, 내가 꼭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강 건너 떠나보냅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떠나보내고 나의 의존했던 그 무엇 하나님 아닌 것들을 떠나보냅니다. 홀로 앉기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앉아 주 앞에 독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꺾이게 하시고 내 욕심이 꺾이게 하시고 내 조급함이 꺾이게 하시며 내 죄가 꺾이게 하시고 내 고집이 꺾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꺾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길에 꺾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손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 에서와 같은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 밖을 나서면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에서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그 두려움을 대신할 수 없어 우리 홀로 앉아 홀로 근심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외로움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고독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님, 그 틈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씨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잡아 나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씨름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스라엘로서 승리하길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든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결국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되지 않던 이 세상살의 치열한 이 싸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오히려 따로 떼어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또 그 시간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의존했던 것들을 이제 강 건너 떠나보냅니다. 이제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깊은 시간들을 홀로 앉아 싸우니 이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프게 무자백에 꺾임당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꺾어주사 우리 헛된 죄악과 욕심과 자아와 고집의 힘줄들을 꺾어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고, 그래서 야곱대로 되지 않던 인생,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서 이겨도 넉넉히 충분히 승리하는 그 참된 승리들을 할렐루야들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